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30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택하시는 모습입니다.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상하다. 저번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는데 왜 또 택했나? 이런 생각 드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생각에 그 제자를 선택을 왜 이리도 많이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여러 단계를 통해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 강가에서 침례의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그 제자들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유대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부르시는 단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 5명의 제자들을 성도로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너희 내가 나를 한번 따라와 볼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들과 한 8개월 정도를 함께 일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르심은 이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부르신 것은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을 완전히 확정하는 일은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 중반 정도에 들었을 때 이제까지는 한 명 한 명 지나가다가 마태도 부르시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처음부터 12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2명이 확정된 시기는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 정도였던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12명을 뽑으셔서 확정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문둥병도 고치시고 불치병이었던 그렇죠? 중풍병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제 이 육체를 고치는 이런 사역을 의료 사역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또 뭘 많이 하셨냐면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몸만 고치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마태라든가 삭개오라든가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은 몸은 어떤지 모르지만 마음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었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또 뭐냐면 교육 사업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공들였던 사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느 사역이 제일 좋으세요?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은 주저하지 않고 제자훈련 사역.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머무시면서 한 사역을 무엇을 하셨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의료사역도 복음사역도 아닌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제자훈련 사역을 위해서 의료사역도 하신 거고요. 복음사역도 하신 거고 이 3년 반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부으셨냐 하면 제자들을 키우는 데 쏟아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료사업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사업의 효과가 그 단계로 끝납니다. 근데 제자훈련 사역은 틀려요.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어느 사역 덕분일까요?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한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 사역을 하셔서 작은 예수들을 이 땅에 놓고 가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가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일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키워나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목을 거셨냐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증인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시진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제 증언하는 증인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는요,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되는 거죠? 예, 보고 듣지 않으면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증인은요, 반드시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으셨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 뭘로 쓰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증인이십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네.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꼭 경험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그들을 세상에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특권 아닙니까? 누구랑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 여러분들 정말 국회의원 보좌관 그럼 엄청나게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누구만 부르고 나는 안 부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은 일꾼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12복음의 교회의 대표자로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가면 12진주물과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12제자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을 백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를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반 사역을 하셔가지고 내내 뭐 하신 거예요? 제자 12명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교육하시는데 공을 들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를 훈련하는데 장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뭐가 장소가 중요하나 그렇지만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아십니까? 네. 이게 교육하는 장소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이들을 이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 임명 장소조차도 아주 중요하게 주님께서 임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임명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그 희양찬란한 성전에서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산 기슭에 우겨진 나무 밑 갈릴리 바다의 조용한 자연 속에서 임명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러 좋은 장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를 선택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단순입니다. 단순한 곳에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자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복잡한 도시에서 물러나 조용한 들과 산을 택하셨는데 이런 장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극기와의 공과와 더없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천연계의 정치를 좋아하셨다. 그분에게 있어서 매 조용한 장소는 하나의 신성한 성전이었다. 좀 복잡하게 인간의 인위적인 것들, 눈을 돌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단순한 곳으로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쉽다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네. 하나는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딴 데로 눈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전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이 창조하신 작품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인위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전환시킬 수 있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 사람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기 쉽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고 선택하는 것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식세계 속에서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의 의식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무의식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선택하지 않아도 내 눈에 앞에 지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나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이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를 실험하기 위해서 극장에서 영화를 2시간짜리 영화를 보여주면서 자막으로 300분의 1초의 속도로 팝콘을 먹어라, 콜라를 마셔라는 그 자막을 여러분 300분의 1초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인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1초도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300분의 1초로 쏙 15번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매점에서 이 판매량을 보았더니 콜라는 60%가 증가했고요. 팝콘은 47%가 매상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뇌는 나의 의식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무의식이 이미 그것을 다 읽고 뭐하고 싶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도록 내 마음을 영향을 미쳤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다 뭐 한다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 것, 어디에 있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누구께 향하기 좋을까요? 하나님께. 주님께서도 안수하시고 이 사람들을 교육하실 때 인위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이 아닌 자연 속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사전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무슨 준비하셨을까요? 네, 다른 준비하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밭에 씨를 뿌릴 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이 중요합니까? 씨앗이 중요합니까? 씨앗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감자 씨앗을 엄청 좋은 곳을 갔다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심으면 그 강원도 감자가 나요,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강원도 감자를 갖다가 이 경기도에서 심으면 토질이 같지 않으면 그 강원도 감자가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 이 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왜 밤새 기도하실 수밖에 없냐면 아무리 이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제자들의 마음에 준비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말씀과 교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예수님이 이때 인성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령께서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도 뭐 감동을 주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끌지 못하는다는 사실을 제가 수년간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1시간을 준비하면 제가 기도는 2-3시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개의 소그룹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또 밤에 기도할 때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매주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없이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주님께서도 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산 기슭에서 잠자는 동안 구주께서는 홀로 갈바리 바다 근처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새우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혹시 나 선택받았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뽑으셨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뭘 뽑을 때는 항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입학, 회사에 입학 다 모든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맡길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뽑을 때 뭘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제대로 뽑으실 때요. 정말 감사하게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품성에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있는 그대로 어떤 조건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렇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는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돌이 동그란 돌, 네모난 돌, 예쁜 돌, 미운 돌, 큰 돌, 작은 돌이 아무리 노력한들 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고 갈고 닦고 쓰다듬고 공을 들여도 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돌은요. 뭔 짓을 해도 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준 없이 즐겨이 자신을 주님 안에 두게 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삶을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심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제자들에게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등급이 있어요. 이 등급은요. 주님께서 매겨놓은 등급이 아니고요. 이 제자들 스스로가 선택한 등급입니다. 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시간과 공간을 가장 밀접하게 있느냐에 따라.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얼마나 받아들이는 수용성, 접근성과 수용성에 따라서 제자들이 1등급 제자가 있고요. 4등급 제자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몇 등급 제자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등급 제자는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 이름 제자 하면 딱 나오는 사람들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근데 이들이 왜 1등급 제자는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와 한층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항상 함께 있었다. 함께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요. 마지막 때까지 거의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한 사람. 그분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싹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요한이 제일 가까이 있었고 제일 많이 빨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많이 닮은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이분은 누굴까요?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같아.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들이 앞에 있던 1군보다는 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는 느렸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던 이 제자는 그렇게도 마음이 느리고 믿음이 연약했다. 예. 오늘 이 수용성이 떨어지게 될 때 그 제자로서의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건 예수님은 조금 떨어지고 더디 믿고 덜 빨리빨리 쫓아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포기하시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빌립이 이렇게 더디 믿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 있게 참으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쫓아 교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더디 믿는 빌립이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걸음에 맞춰서 제자를 훈련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군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면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많이 들어갔지만 많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수용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부니까 집안에서 쓰는 용품으로, 주방 용품으로 비유하자면 1군의 사람들은요, 스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도 구멍이 많잖아요. 수용성이 있어서요, 물에 담그면 쫙쫙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1군의 사람들은 빨아들이는 것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2군의 사람들은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면행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스폰지만큼은 아니지만 면행주도 물을 빨아들입니까? 네, 잘 들립니다. 이 3군의 사람들은 종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이도 물 빨아들이지만 스폰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마지막으로 4군의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4군 같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네. 유다는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반 동안 있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제자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를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따라와서 저가 제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가 쌈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척도 안 하시고, 그쵸? 이게 수용도 안 하시면서 아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원하는 그것을 나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다가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게 틀림이 없다. 내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면 한 자리를 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자가 되기를 갈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것을 유다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시했지만 이제 유다는
이제 인간적인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언제든지 나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밀접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유다는 언제든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12명의 제자 중에 제자다운 제자는 그런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쓸만한 사람들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기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 어부요, 그쵸? 세리요, 그 당시에 다 무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 눈에도 그래도 우리 무리에 끼면 우리 이 제자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 눈에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질 것 같은 사람이 본인들 눈에는 누구였던 거예요? 유다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강력 누구를 추천한 거예요? 유다를 추천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냉담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들을 훈련해 나가는데요. 사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유다는 굉장히 유능하고요. 그 당시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로서 예리한 식별력과 행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그 당시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요한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하고 도전하고 악한 성실, 복수심, 나쁜 거는 다 어디에 붙었어요? 요한에게 붙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은 다 유다에게 붙어있고요. 나쁜 것은 누구한테 붙어있어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는 시작부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다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저 거칠고 이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나이가 12명 중에서 서열이 몇째였을 것 같아요? 막내였죠. 그런데 맨날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가 되려고. 여러분 이 사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막내인데 맨날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면 정말 예의도 없고 이런 자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일꾼으로서는 전혀 갖춰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 이제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교훈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 이들의 부족함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모습들 속에서 배워야 하는 많은 것들을 접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되었으므로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부어주셨지만 이들은 받아들였다고요? 안 받아들였다고요? 비닐 봉지처럼 물에 아무리 젖어도 여러분 비닐 봉지가 물을 빨아들입니까? 안 빨아들입니까? 빨아들이지 않죠. 이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교훈들을 자신의 생각을 굴복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랐어요. 정말 난폭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고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우고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요한과 유다가 다른 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수용성. 받아들였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주셨지만 받아들여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변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은 차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유다나 요한이나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셨지만
요한은 스폰지처럼 빨아들임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나쁜 점들을 잘라내시는 아웃풋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다 앞에 유다의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보이시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불의를 자복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잘못을 지적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무리 맞는 얘기라도 와갖고 사모님 뭐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은 뭔가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예. 그렇지만 여기 보면 제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시고 교훈을 할 때마다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시고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으나 앞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과 유다 다른 제자들이 다른 점은요. 그것들을 수용하고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택하였다. 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따라드리고 받아들이고 견책에 대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수용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갔을 때 주님께 협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수용성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누가 더 우위였다고요? 유다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도 유다가 최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다 꼭 끼워줘야 됩니다라고 유다가 그 12제자 중에 최고였지만 여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처음에 예수와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가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수석하면 누가 딱 떠오르세요? 베드로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요, 이 수석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는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웠다면 사도들 중에 누가 수석이 되었을 거라고요? 유다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이 지적당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스스로 자신을 부적합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셨지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는 큰 결함을 가졌었다. 결함이 없었던 제자들은 없었어요. 다 결함이 있었죠.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그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당신의 세계의 교훈을 배웠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하였다. 네, 정말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요, 가르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 밑에서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힘들여서 3년 반 동안에 모든 것을 들여서 왜 하필이면 영원 구원 사업을 사람을 키워서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선사들을 시키면 이 일 잘할까요? 못할까요? 더 잘하겠죠. 예.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엄청 뺀질뺀질거리고요. 예. 일관성도 없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고 예. 제대로 막 일도 책임감 없이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예. 천사를 시키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속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힘든 알아듣지도 못하고 뭔 소리에도 맨날 높아진다는 자리잡힘이나 하고 이런 제자들 왜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셨을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영원 구원 사업을 하는데 신성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죄악 속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류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한 것이다. 신성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사람을 직접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신성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지만 신성만을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되는데 신성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선택하도록 인성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필요하시고 뭐도 필요하신 거예요? 인성도 필요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통하시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신성을 통해서 주십니다. 네. 이것은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물에 빠지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물에 빠지셔서 막 빠졌는데 엄청나게 큰 상어가 여러분 옆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무서우세요? 아니 상어가 수영 엄청 잘하잖아요. 이 바다에 빠져서 수영만 잘하면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건데 왜 상어가 오면 무서우세요? 이걸 잡아먹으러 온 건지 구해주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야 주는 구원의 통로로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 이렇게 필요한 이 땅에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인간들도 똑같이 우리가 인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지만 사람도 인성만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될까요?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인성만을 가지고 똑같은 인간끼리는 절대로 구원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과 기별자들도 역시 그러하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한테는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붙들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신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사람 속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면 사람은 무엇이 있게 되냐면 영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성 들어보셨죠? 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실 때 사람은 또 다른 힘인 영성을 갖게 되고 이 주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사람에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막 깊은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는 언제냐 하면 자기 효능감을 느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아니, 이것이 엄청나게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나눠주고 많은 걸 베풀어도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물질로서는 채워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전달해 줄 때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걸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천사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효율로 따지자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정금처럼 만드시고 여러분의 영성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러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초청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정말 천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쟤네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죄를 안 잡은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고통을 겪어보고 그 실수를 해보고 죄를 접은 사람은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동정하고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 이것은요 천사도 이해할 수 없고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왜냐하면 그들은 친히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 길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예,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겪어보고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거. 예, 제가 한 10년 전에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제가 우울증을 겪어보기 전에는요. 우울증 걸린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심약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절대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우울증을 한 6개월 정도 사경을 해보고 난 다음부터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모습이 어느 단계에 있구나 이런 걸 같이 느낄 수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이 우러나오는 겪어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도 전에 이렇게 힘들었노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확 열고 이제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이 있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에 와서 그들을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여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네. 천사도 이걸 느끼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죄로 인해서 똑같이 겪어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함을 받아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시진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의 불꽃 속에서 구조대원으로서 최전선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이 일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이 호흡으로 늘 주님과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를 이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취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그리고 대표자를 세워주시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정금처럼 그들을 만드시고 주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셔서 이 놀라운 이 영원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새로난 교우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